migrate towards a cashless society. So once after 2020, it's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the mark of the beast is introduced. Now, how far is 2020 from now? Just 1.5 years away. But that is just the base target date. Base target date. You still have a little hope till then. But that hope will not last long. Because soon after that, once cashless society is implemented worldwide, it's just a precurs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mark of the beast. That's just the next logical thing. Now, if you look at the world scene today, there is an economic war taking place everywhere. Right? President Trump makes a law. Now China hits back. And then the nations in the Middle East, they are hitting back. So one hits back at another, and it's becoming a global trade war, each wanting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So in all the fight that's going to take place, so there will rise up one leader. Now nobody can solve the Middle East crisis. Nobody can solve it. Right?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민수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은 인도계 선교사 사두선다 셀바라지 선교사입니다. 짐승의 표. 제 지인이 영락교회 지인이 있는데 카카오톡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한국에서 이 미국 뉴저지로 이 링크를 달아줬습니다. 바로 이 선교사가 세계적인 예언가랍니다. 여러분 이 들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두선다 셀바라지 선교사는 사기꾼입니다. 다단계 집단에 모르면 다단계 집단에 미혹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짐승의 표가 2020년에 생기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까? 지금 이 베리칩을 염두에 두고 여기 지금 셀바라지 선교사라는 사람이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눈과 기가 막힌 기독교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 666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리칩이라는 것은 손으로 만질 수가 있죠. 육안으로 보이죠. 베리칩. 자,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짐승의 표 관련 동영상을 총 4개월에 걸쳐서 10편을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제 지인에게도 알려줬습니다. 제 지인도 제가 올린 짐승의 표 관련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베리칩을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방 관련 동영상 제가 이전 영상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높아심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이라고 그러죠. 외국에서는 COVID-19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어수선한데 여러분 집에 계시죠? 직장에 계신 분들도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앞당겨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제가 성경 말씀과 비교하여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90% 이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는지 그리고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아담 그리고 남자, 남편, 씨,
제라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신인균의 국방TV라는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신은균님의 국방 전문가인데 저도 이 신은균의 국방TV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우리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세계 각지의 국방 관련된 정보를 아주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부분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수준이 이러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90% 이상은 보지 못하고 호라워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쿠어하지 못하고 호흡이 나간 상태, 호흡이 나간 상태, 즉 죽은 상태, 네크로스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제 것으로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를 전파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3절과 44절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두 번째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C4I 그리고 SR 자산 통신 그리고 감시 정찰 그리고 지원 우리가 전자전기가 하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보십시오. 제가 작전명 소프트 멜로디 신의균의 군사TV에서 이스라엘이 2007년도에 시리아의 비밀 핵기지 핵시설을 폭격하러 갈 때 이스라엘 전자전기 G5가 딱 떠가지고 시리아 방공망 한꺼번에 그냥 재밍시켜서 다운시켜버렸죠. 우리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F-16에 뭐 조그만 재밍포드 단다고요? 그거 제대로 작동도 못해요. 숫자도 몇 개 없습니다.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슨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군을 어떻게 평가하냐? 눈 시력은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잘 안 보여요. 눈 잘 안 보이고 귀는 정말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껴도 지금 잘 안 들리는 그런 귀예요. 그리고 코 냄새도 잘 못 맡아요. 그리고 머리 두뇌는 IQ가 50도 안 돼요. 집에 있는 강아지보다 더 못해요. 두뇌는 IQ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잘 느끼지도 못하고 근데 근육은 이래요. 팔 막 2두박근 3두박근 팔뚝은 이만큼 굵어요. 다리통은 이만큼 돼요. 그게 한국군입니다. 주먹은 또 이만합니다. 주먹은 이만해요. 근데 눈은 완전히 안 보이고 냄새는 전혀 못 맡고 귀는 거의 안 들리고 머리는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생각할 사고도 못하고 그렇지만 근육은 이만한 거. 이게 한국군입니다. 왜? 나머지 눈, 코, 귀, 두뇌 이걸 전부 다 미군이 다 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강군은 이걸 해야죠. 이거를 여기 있는 이걸 해야죠. 근데 우리는 안 해온. 시편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도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주어가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합니다. 이 사람 주어가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666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고 창세기 말씀을 모르시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시편 49편 20절 구약 성경이죠. 시편 49편 20절 그리고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0절 참조를 하십시오. 힌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보는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 제가 지금 이 화면이 여러분 조금 화면이 좀 흔들리죠? 지금 제가 이 컴퓨터를 두 대를 이렇게 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먼저는 컴퓨터 한 대로가 가지고는 할 때는 이렇게 화면이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두 대를 여기 놔서 이렇게 전파가 흘러서 그러는지 양해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신천지 이제 요즘은 진짜 신천지 소리가 이제 쑥 들어갔는데 자, 신천지가 여러분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중국 우한에서 하다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거의 감염돼서 대구 지역으로 들어왔고 대구에도 교회가 있죠. 대구에도 신천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천에도 있고 그래서 감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미국도 뉴저지도 동부 뉴저지도 이 영업을 상점들 뭐 식당 그리고 뭐 바 이런 영업을 굉장히 지금 뭐 못하고 있고 제가 이제 빨래방에 가서 제가 뉴욕 일보라는 지역 신문을 봤는데 오늘이 3월 19일이죠. 오늘은 3월 19일인데 18일 어제 날짜로 한국의 사망자 누적이 사망자 수가 총 84명 그리고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총 2,503명으로 집계된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18일, 3월 18일자로. 자, 여러분, 이탈리아의 성경에 보면 로마서가 있죠. 자, 로마가 이탈리아의 도시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이탈리아가 왜 유럽에서도 압도적으로 사망자가 많을까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서 확인을 했는데 중국인들이 이탈리아에 굉장히 많이 관광객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카톨릭 국가 맞죠, 여러분? 카톨릭은 아닙니다. 네, 카톨릭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카톨릭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죠. 성경이 총 66권으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6인가 7권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카톨릭은 여러분 아닙니다. 카톨릭은 잘못되어 사입입니다. 한마디로 카톨릭은 사입입니다. 자, 이 역사가 저는 우연히 이게 지금 벌어지는 이 현상이 우연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자,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자, 신천지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돼서 들어와서 대구 지역에 감염시켜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노약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전도의 정의를 성경에서 아셔야 됩니다. 전도는 그저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말을 건네고 교회 예배당으로 끌고 옵니다. 그것을 전도로 알고 있는데 저도 눈과 귀가 열리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자, 전도의 정의를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십시오. 자, 서론이 길었는데 마태복음 23장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절 관련 구절이고 33절이 마태복음 23장 33절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그 말씀이고 여기 외식하는 자가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외식하는 자, 7장에도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 23장에도 외식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 2, 3, 4절 비판 관련 말씀은 6장과 7장 그 외식하는 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함부로 아무 때나 마태복음 7장 1, 2, 3절을 막 인용을 하던데 성경을 도덕책으로 읽는 자들이 그러합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슬 든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 없음. 15절 화이슬 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바다와 육지 신약 성경에 있다고, 복음서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또 카톡을 한국에서 주고받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부분을 제 카톡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얼굴이 공개되는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으나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이렇게 짐승의 표 관련 동영상을 10편씩이나 만들어서 시리즈로 만들어서 알려줘도 세상에 전파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 지인도, 영락교회 지인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이 상박대 설치하고 하는 제 얼굴이 공개되는 전파 동영상은 좀 뒤로 미루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부분이 무엇이냐면 창세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을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을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고 그 증거를 히브리어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올린 전파 동영상 8개월 전에 당신은 하나님께 간음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전파 동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며칠 전에 한 기독교인으로부터 댓글이 왔는데 제가 말이 어눌하고 제 노트 포켓 노트 바로 이 포켓 노트입니다. 이게 뭐 정신이 없고 지저분하고 자꾸 이러면서 자꾸 태클을 걸고 비아냥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증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너무나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은 이렇게 증거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푸토코스, 즉 생명의 양식의 줄인 자들은 아무 소리 않고 들으십니다. 휴대폰 화면이 흔들린다, 말이 어눌하다, 발음이 정확치 않다, 노트가 지저분하다, 복잡하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예. 여러분, 저는 사람이라서 죄 많고 흠 많은 사람이라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발음이 또 분명치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배우실 것만 배우시면 됩니다. 저를 탓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신지 아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6절을 대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죠. 자, 제가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을 충분히 유튜브로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들이 성경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귀머거리라는 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손을 제라라고 합니다. 제라.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휴대폰을 이렇게 옮기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을 아주 불만이 많은 것 같은, 불만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신없다고. 휴대폰으로 찍으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불편한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 히브리어 스트롱코드 히브리어 사전 로고스 사전에 스트롱코드 2233 제라입니다. 제라. 잘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제라는 C 자손, 가장 큰 뜻이 C와 자손입니다. 자, C와 자손. 제라 스트롱코드 2233. 자, 보십시오. 스트롱코드 2233. 여기가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인데 여기 보십시오. 네 C를 하도요. 자, 스트롱코드 2233 맞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18절에 네 C로 말미암아 하도 여기도 스트롱코드 명사 2233 맞죠, 여러분? 자, 이 제라인데 전부 단수입니다. 여기 단수 맞죠? 네 C를 크게 성하여 할 때 이 단수. 그다음에 그 밑에 C 여기도 단수고요. 여기 네시 여기도 단수입니다. 여기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은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팩트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팩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가 기본형이 제라입니다. 제라. 18절 또 내 씨로 기본형이 제라입니다. 제라 씨 자손 이런 뜻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씨 제라입니다. 제라 단수로 쓰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자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단수죠.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 자손이 뭡니까?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여기도 자손이 단수로 쓰였습니다. 자손 C입니다. C. 자, 맞죠, 여러분?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복음서에 있죠.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여러분, 자, 밭. 제가 이 밭과 이 씨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복음서에 있습니다. 복음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유를 문자적으로 보시면 네 소유,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떤 밭을 삽니까? 어떤 밭을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고추 키우는 밭입니까? 깻잎 키우는 밭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소유를 다 팔아, 내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자, 여러분 밭에 농사 지을 때 밭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럼 그 밭이 무엇이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그 밭이겠습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이 밭을 성전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전. 히브리어로는 베이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나오스가 성전입니다.
히브리어로 말라기 3장 10절에 그 베이트라는 단어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집에 창고에 들여야 할 때 창고, 창에는 하 오차르, 고에는 베이트입니다. 베이트의 뜻은 집, 전, 성전입니다. 그리고 해설을 보면 가족이란 뜻도 있고요.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할 때 그 나의 집이 바로 또 베이트입니다. 기본형 베이트.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집 오이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성전이 나오스가 있습니다. 나오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도 바로 나오스고요. 그 성전도 나오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이거 뭐 보면 나오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밭을 성전 바로 나죠. 내 자신 하나님의 백성 그 밭을 성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 받았다고 오늘날 기독교인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랄랄라 따따따 방언하고 뭐 신유 집회 가고 뭐 성령이 불같이 임하소서 뭐 하고 뭐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성령은 말입니다. 홀령이 아니에요.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홀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말이 레마입니다. 레마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그리고 말이 영이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바로 성령입니다. 말이 영이라고요. 말이 영이고 영이 말입니다. 영은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확실한 그 증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내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씨를 밭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밭은 나 자신, 하나님의 백성, 이 육신의 몸을 육신인 성전.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내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그 신천지 보면 무슨 성전 하는데 그 건물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그 성전을 건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순복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천지도 그렇고 이 성전이 오늘날 성전이 손으로 지은 그 건물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나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밭을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이 성전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알레고리식이라는 둥, 뭐 또 이단이라는 둥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독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저도 다 지쳤습니다. 저도 사실은. 자, 로마서 8장 1절인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그 어구가 있죠. 아무 때나 기독교인들 막 써먹던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이렇게 전파를 하다 보면 자꾸 정죄한다고 그러는데 엘렌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렌코, 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죠. 근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러셨죠. 그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그 구절에 보면요. 거기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 때 그 책망하시리라가 엘렌코라는 단어예요. 엘렌코 동사인데요. 수치스럽게 하다, 폭로하다, 밝혀내다, 정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전에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전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못 알아듣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자, 제가 하나 요한 1서 4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요한일서 4장 1절이 요한일서 4장 2절이 이게 잘못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서 여기 지금 엔사르키 기본 용어는 사륵스고요. 여기서 이 단어가 빠진 채 번역이 됐습니다. 이 n이란 단어 아니란 뜻인데요. 자, 또 그리고 여기 3절 보십시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여기 3절 말고 여기 2절 말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사륵스로.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여기 보니까 요 n이라는 단어가 빠졌고요. 그러니까 n이라는 단어를 빠진 게 아니라 한글 성경이 이 부분을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한 겁니다. 또 하나가 또 다음 3절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n 아내라고 써 있죠? n 엔토 코스모 코스모스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호코스모스예요. 호코스모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거기도 호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안에 이 단어를 빼먹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빼먹고 이 아니라는 단어 여기 n 빼먹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드렸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설명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 하는 기독교인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나오죠. 자, 잘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 자, 보십시오. 5장 14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아담 그리고 남자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잘 보십시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오실자가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죠? 오실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걸 반박하는 기독교인들은 없으시겠죠? 자, 그리고 또 확실한 증거를 또 보여드려야지 자꾸 다른 소리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서요. 또 다른 서신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6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유기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창세기 2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짜집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여러분 짜집기 한 거 신천지처럼 짜집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상한 기독교인들 참 보면 이상하더라고요. 자신들이 이해 못하는 거 생각 안 하고 제가 짜집기를 했답니다. 이것이 짜집기입니까? 짜집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이해 못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신들이 배운 거랑 다르다고 뭐 이단이네 아니면 짜집기를 한다는 등. 여러분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여기가 창세기 2장 22, 23, 24, 25절인데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여기 분명히 아담이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처럼 이 첫사람 아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죠?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여기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기 때문에 24절은 22, 23, 25절과 연결이 되겠죠. 맞죠, 여러분? 제 말은 틀리지 않았죠?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남자는 아담입니다. 즉,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21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렇죠. 20절 더 올라가죠. 뭐 아담이 모든 유치과 공중에서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그러면 이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죠. 맞죠, 여러분? 이 아담이 지금 최초의 인간입니다. 지금 여기가 창세기 2장입니다. 맞죠, 여러분? 아담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에게 육신의 부모가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여기 20, 21, 22, 23, 24, 25절. 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인데 이 아담에게 육신의 부모가 있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육신의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부모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브라고 합니다. 아브. 히브리어 첫 번째 자음이 알렙이죠. 알렙, 베잇. 첫 번째 자음이 알렙, 두 번째 자음이 베잇입니다. 베잇. 알렙, 첫 번째 자음. 그래서 아버지를 히브리어로 아브라고 합니다. 아브. 사전에 보면 아람어도 써 있던데. 아브라고 합니다. 아브. 그리고 헬라어로는 빠테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모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아. 자, 부모를 잃은 상태가 고아죠. 그리고 과부가 있죠. 과부는 뭡니까? 남편을 잃은 상태가 과부입니다. 성경이 있죠. 분명히. 고아 그리고 과부. 제가 창세기 3장 16절에 창세기 3장 16절에 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할 때 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 육신의 남편 아닙니다. 15절과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15절 너가 누굽니까? 뱀이겠죠. 너의 후손은 뭡니까? 뱀의 후손이겠죠.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여자가 여기도 생물학적인 여자입니까, 여러분? 저는 생물학적인 남자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 생물학적인 남자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나요?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자입니다. 여기 16절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부의 개념으로서의 여자지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다스릴 것이라에 해당한 단어 마샬, 기본형 마샬은 통치하다, 다스리다입니다. 이 단어만 봐도 확실하죠, 여러분.
이거 갖고 또 반박하는 기독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부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올 그 구절이 있죠. 그 어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알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어머니 관련 구절인데,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제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제가 지옥 갑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4장이죠. 비유입니다. 네, 비유예요. 비유. 이거 비유로 되어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맞죠? 그리고 30절과 31절을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 여기 여자 나오죠?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여자가 누굽니까? 자유하는 여자가? 어머니죠. 자, 그럼 부모가 누구신지 부모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 부모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육신의 부모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대부분이죠.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하면 눈과 귀가 열린 기독교인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듣는데 자신들도 전에 제테오 했겠죠. 자, 찾으라 제테오, 찾을 것이요 휴리스코. 한글 성경에는 찾으라 똑같은 단어가 같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근데 헬라어는 단어가 다릅니다. 찾으라는 제테오고요. 찾을 것이요는요 휴리스코입니다. 그 휴리스코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복음서에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할 때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그 만났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휴리스코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할 때 그 찾는 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휴리스코입니다. 휴리스코 찾아내다 발견하다. 사전에 찾아내다 발견하다로 쓰여 있고요. 로마서 7장 21절에 그 깨닫는다는 그 단어가 한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휴리스코입니다. 즉 찾아내다 발견하다 깨닫다는 단어가 휴리스코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팩트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십시오. 자, 이 성경을 이런 자세한 것까지 목회자들이 다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알려주지 않은 것은 내가 제테오 해야 됩니다. 제테오도 안 하고 어떻게 휴리스코 할 수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목사들이 알려주는 것만 그냥 귀로 듣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다 믿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단계 회사를 내가 사기 당할 것을 알고 다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돈 벌라고 다단계 가죠. 근데 결국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다단계는 사기치는 집단이 다단계입니다. 목사들의 설교가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성전인 나에게 임하셔야만 들어오셔야지만 에이세르코마이 들어오셔야지만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라 카톨릭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죠. 야고보서를
근거를 들면서 야고보서의 그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 행함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행함이십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행위를 강조하죠. 가톨릭.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